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무리와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며 순종하며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아직도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날로 새롭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이 더욱 역사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원에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찬양대 수고 감사합니다. 성경 로마서 12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까지. 금년 여름에는 예전에 없던 무더위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위가 계속되면은 곡식은 잘 익는다고 하는데 사람도 어떤 고난 중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단련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아름다운 열매도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잘 받아들이면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잘 지적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그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 앞에 로마서 11장 35절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지겠느냐, 하나님께 갚으심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그 중에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 가운데 타락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유지되고 계속 존재하고 있고 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일에 그것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 그에게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하면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시편 139편에
어머니 태에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육체를 조직하셨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 육신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 다 주님에게서 나왔을 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그 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났다. 누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런 것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아주 정겨운 말씀이죠. 형제들아,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그 명칭이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으면 내 말 좀 들어라 그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건 순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나 자비를 베풀으셨다는 말씀이나 같은 뜻인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으로 너희를 권한다 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으면은 이 말을 들어야 된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순응하는 생활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도 드리라. 구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비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 제사를 드린다는 이 말씀을 보면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은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들만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먼저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쫓아서 제사장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쫓아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휘장 안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아서 주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연합돼서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우리는 작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서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도 드리라. 이건 명령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첫 번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도 명령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은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이제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속죄 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자, 우리는 이제 또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은 다스리는데 뭘 다스리냐면 자기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가 되도록 하는 왕 같은 제사장, 또 영광스러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할 때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우리 몸입니다.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산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유는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중한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우리는 몸도 영혼도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비싼 값을 지불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색한 마음도 들고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왜 이제 이 땅에 사느냐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셨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전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주님의 피로 사신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싼 대가를 주고 어떤 물건을 샀다면은요,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샀다면은 그거 아주 귀중히 여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 몸까지 주님의 보배는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내가 이제 땅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면 너희가 조상의 유전된 망령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값이 없을 보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다. 은이나 금 그런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죽어서 보배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대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그 근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풍성하신 은혜로 그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없이 구속함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먼저 확신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생활이 시작돼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자기의 생명을 속전으로, 속전에는 속하는 돈입니다. 어떤 사람이 몽땅 빚을 져서 그 빚으로 말미암아 이제 중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다른 사람이 대신 그것을 빚을 갚아주는 그걸 속전이라고, 속하는 돈. 주님은 자신을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다 말씀이 있는데,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제사장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셨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죄 안에서 태어나서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안에 감춰져 있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됐어요. 소유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영혼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 마음에 새기고, 자, 우리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만일 그런다면은 그건 구원받은 사실을 거역하는 생활일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다가 자기를 위해서 죽으면 그건 저주스러운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그 주님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것은 아주 엄숙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로 해서 살 권리도 없고 자기로 해서 죽을 자유도 없어요. 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까. 옛날에 그 노예 있잖아요. 종, 헬라 말로 뚫루스라고 하는데 그 종은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자기는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죽이든지 살리든 주인이 뜻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는 종은요 자기 개인의 어떤 계획이나 욕망이나 이상이 그런 게 해당이 안 돼요.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빌립보서 1장 몇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 종이라는 것은 그냥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 돈 주고 산 노예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오로지 주님과 주님의 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마지막 목이 잘려 순교당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당시에 사도들은 전부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복음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다가 다 마지막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비싼 값으로 사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생각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갚을 수가 없을 거예요. 무엇으로 보답할고? 성경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주일 되면 교회 나오고 찬송 몇 장 부르고 또 체면치레로 헌금 얼마 하고 또 봉사 좀 하고 그리고 나머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거는 다른 종교인들도 더 잘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모든 생활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잊지 말고 자기 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거룩한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몸으로 제사 드리는 건 이 몸 육체뿐 아니라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갚을 수가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는 그 찬송처럼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님의 종이 된다. 이제 종은 절대로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것. 주인을 위해서 살다가 주인을 위해서 죽으면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고 제물은 자기 몸이요, 내 몸과 마음,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레위기 22장 20절에 보면은 무릇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말 것은 그건 그렇게 흠 있는 걸 드리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흠 있는 걸 드리면 안 됩니다. 흠도 없고 아주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 말라기 1장에 보면은 말라기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성경이죠. 그 말라기 시대는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들이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을 쫓아서 제사도 하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지만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어요. 제사장은 제사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더러운 떡으로 드리고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걸 제물로 드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 악한 제사장들하고 책망했어요.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그런 걸 받겠느냐? 총독에 뭘 꼭 드리는 일이 있다면은 깨끗한 거, 아주 싱싱하고 좋은 걸 해야 되지. 눈먼 거, 병든 거, 쩔뚝발이 그거는 총독도 안 받을 텐데. 너희가 그걸 하나님께 제물이라고 가져왔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악한 제사장들이다. 그런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깨닫가면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 한 가지예요. 눈먼 것, 저는 거, 병든 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려면은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거룩한 세상에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당연히 거룩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몸을 하나님께, 내 몸이라는 건 내 마음과 내 생애, 삶의 전부를 드려야 되니까 이게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 모든 거짓과 죄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잘못된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면은 더러운 떡을 드리려는 거예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에요. 악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너가 더러운 떡을,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고 책망하셨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정말 세상 거룩과 구별되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죄가 있다면은 그거는 거룩한 제장으로서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안 돼요. 이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그 교회를 매는 제장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스스로 거룩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기구를 매는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레이지파처럼요. 그래서 모든 죄에서 부정한 데서 나와서 거룩하게 구별될지어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 구원 안 받은 사람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구별되어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자, 거룩하게 구별될 것을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육과 영의 우리의 육신적인 것과 우리의 이 마음이 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더러운 건 죄입니다. 죄를 더러운 것이라고 부정한 것으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는 죄를 문둥병보다도 더 더럽게 여겨야 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심장하게 여기고 죄를 즐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구원 안 받은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이 할 일이죠. 우리 생활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이 못하고 부정한 것에 모순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물로 제물을 드리는 제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깨끗히 해야 됩니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적당하게 그 살라고 한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그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양이나 송아지를 잡습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쪼개가지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서 불로 사릅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죠. 자, 우리 육신이 하도록 놔두면은 성령이 육신에 끌려가면 되겠어요?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제지하고 죽여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그래서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죽여서 껍질을 벗겨서 각을 뜨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쪼개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 속에 우리 자신을 태워드려야 됩니다. 어때요?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쾌락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와 육신의 쾌락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포기한 사람. 어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느끼고 주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고 주님의 계획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 가잖아요.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한 겁니다.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당연한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마 보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간절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생애의 주인이 되셔야 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라는 것은 내 옛사람, 내 이상, 내 욕망, 내 계획, 내 모든 것,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내 죄만 사진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침례 받을 때 침례는 장사 지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너희가 그리스도 합화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뭘 장사 지냅니까? 옛사람을, 죄의 사람,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래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아온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살아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을 받았어요. 죽기까지 했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고난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그걸 싫어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그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전쟁터에 이 싸우러 나가는 장군들이 갑옷을 입잖아요. 갑옷을 입고 나갑니다. 갑옷은 적의 화살이 내 가슴을 뚫지 못하게 갑옷을 입으면은 그 다 막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방탄 조끼 같은 것도 입고 하는데, 같은 마음으로 육체의 고난을 받는 그 갑옷이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쳤음이라는 말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른 말이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아이고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육신인지라. 그런 핑계하지 마세요. 응?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유고 죽여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6장에.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왜요? 이것이 조금 기회만 있으면 살아나오거든요. 죽여요, 자기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켰다 그래요. 예,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갑옷이라 그러죠.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라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과거에 우리 육신의 소유를 따라 온갖 죄 가운데 살던 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고 여겨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까지 그 죄를 끌고 들어와서 불순종하는 부정한 생활하면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은 오순절에 3,000명이 3,000명 정도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자, 영혼이 지옥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면 구별되란 말이에요. 이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지금 육신을 살고 있어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한 긴 기도 속에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합사나이다.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지옥을 행해서 다름질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기만 하면은 우리의 나머지 생애 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보라 우리가 죽는 자 같으나 죽지 않고 우리가 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세상 구별된 생활을 하면은 나머지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두말 할 것 없이 예 그랬어요. 자기가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자기의 많은 재산이 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거예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보다도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번제로 잡아서 양 잡듯이 잡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제 아내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뭐 안 되는 거예요. 두말할 것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자기 아내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가자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종들은 밑에 놔두고, 왜 종들 따라가면 주인님 미쳤습니까? 할 테니까 안 되죠.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앞에 가고, 이삭은 12살 때 됐으니까 이제 그 나무를 짊어지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아버지, 전에도 제사를 했는데 오늘은 여기에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물은 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처럼 아플 거예요. 그렇죠?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딱 꽁꽁 묶어놓고 칼로 양 잡듯이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급하게 막 2번이나 스톱! 됐다 이제. 이제야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쳤은즉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100점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요,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어요. 우리도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고난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주님 말씀을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희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생활의 경험, 실제로 보시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산제사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찬송가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고 아리낌 없이 그때 주님과 사귑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데 이 천한 육신, 죄짓던 육신, 이거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못 드리겠냐고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대전 앞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귑니다. 이 진짜 교제라는 것은 진실과 진실이 하나가 합해져야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친구 하나는 다른 친구로 해서 진실한데 한 친구는 진실하지 못하다면 그게 교제가 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향해서 진실함 같이 너도 내게 진실하냐고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서 향기로운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 후에 주님과 온전히 사귀어질 거예요.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행하는 모든 것이 산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생활에서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생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살다가 요즘에 그러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간 게 아니고 중학교 학교가 기독교에서 세운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의무적으로 교회 가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됐어요. 주일날 이제 교회당에 가면은 목사님이 노인 목사님입니다. 두루마기를 이제 아주 점잖하게 차려 입으시고 이제 다 같이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오늘 예배하러 가지. 몸도 깨끗이 씻고 옷도 얌전하게 차려입고 교회당에 가서 주여 이 몸으로 산제사 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그 산제사 됩니까? 죽은 제사입니다. 그 예배가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들이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어요. 영적 예배가 뭐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는 말은 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인 것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주여 겸손하게 경건하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육신인 것 같으면 하나님 육신이 아닙니다. 영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십니다. 우리의 생활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에는 세상에 구별된 산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제사장이 되네요. 더러운 떡을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데 그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함께 계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되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내가 순응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올바로 살아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을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직장에서도 직장에서 말이에요. 월급 내가 얼마 받으니까 적당하게 상사 눈치 봐가면서 볼 때는 일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게으름 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유배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압니다.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주님이 상급을 주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는 유배의 상을 죽게 받지 말고 그 순종하는 생활에 그 보상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이 그걸 보상 안 해줘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뭐 가정에서도 지 마음대로 하고, 직장에서 뭐 자기 수단 방법대로 적당하게 살고, 요령 부리면서 교회당에 와가지고 주여 산제사 받으소서, 하나님 이 악한 제장을 저 눈발이 눈먼 거 병든 걸 내 앞에 가져오지 마. 자,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이거는 엄숙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 갈 백성이 됐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됐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근데 자꾸 잊어버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낫다. 거역하는 건 사술의 죄와 같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말렉을 다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그거는 무슨 뜻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생활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곤하고 약해질 때는 뒤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약탈하고 죽이고 괴롭게 하고, 그 아말렉이, 그래서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백성을 다 죽여버리라고, 양이나 소도 다 없애버리라. 사울이 하고 갔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놓고 뭐 이거 자기 공로로 양이나 소는 별로 가치 없는 거 죽이고 좋은 건 남겨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 명령한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양이나 소의 음성은 뭡니까? 그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좋은 것은 남겨뒀습니다. 그때 사무엘 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양을 잡아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이 죄와 같다. 불순종해놓고 뻔뻔스럽게 순종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고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으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행치 않느냐. 입으로 주여 그래요. 주라는 말은 임금 주자도 되고 주인 주자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세요. 영원한 주님이세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순종치 않아요. 어찌하여 내 말은 순종치 않느냐. 주여 그러면은 내 마음과 내 생활에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 주여 그래놓고 사는 거 지 마음대로 살고, 그거는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참, 바울 사도는 평생 복음을 전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때도 부끄럽지 않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기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만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그리스도 이름만 높아지기 원한다. 그걸 위해서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게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그리고 바울사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사도는 그리스도를 뭘 본받았어요? 절대 복종하는 것,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그리스도의 순종, 희생 본받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제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무슨 흔적? 고난의 흔적. 자, 이제 우리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 말이에요. 남은 생애. 말로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명실공히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는 없을까요? 예? 뭐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적당하게 살던데 뭐 그래도 별 문제 없는 것던데 뭐 나라고 뭐 특별하게 뭐 그렇게 생각합니까? 남이 어찌든 말든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고 내가 행한 실대로 내 모든 걸 지켜보시고 내가 한 대로 갚아줄 분이 주님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 생활해야 되지 누구 마음에 맞춰서 믿으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옮기기 전에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홍수 전에 하나님이 에녹을 산채로 데려가셨죠. 그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창세기 5장 보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그가 데려가심을 입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도 에녹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루어질 거 없어요. 뭐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됩니다. 주님 오실 때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은 몸으로 살고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만납니다. 에녹처럼. 에녹이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에게 마음 들게 하고 사람 비위 맞추려고 하고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사람 살든지 죽든지
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아야 합니다. 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대요. 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육적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영적 예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아주 예배 의식에 경건하고 엄숙한 예식에 따라서 하는 그게 신령한 예배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에 모여서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예배를 올바로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다고 할 수 있어요.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뭐 예배가 아닌 것도 아니지만은 모이는 것 자체 경건하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하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당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영원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산제사고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예배.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면 성령과 진리,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을 12장 폈지요. 그냥 제가 성경만 얘기 쭉 했으니까 12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입니다. 지금은 뭐 점점 더 악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라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 세상에 어울려 살아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 같고, 모든 게 잘 될 것 같고, 그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지 마라. 악한 동물은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 우리 주변에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행실이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깎아야 하면은 내 신앙의 깨끗한 마음이 더러워져요.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볼수록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멀잖아 주님을 만날 사람이요. 바울사도처럼 내가 감진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건 뭐냐?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 이거 당연하잖아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당연한 생활이에요. 그거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닮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닮아가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 이 성품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지 않고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찾아보라고 말해요.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그게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쉽게 들어서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엄숙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행해야 될.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계산이 돼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겠나니,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기 원해요. 주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손을 두고 행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 돼야 돼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를 기쁘시게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예?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예.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은 죽기도 하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합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랬죠? 예? 우리의 모든 생활이 산제사, 산제사는 순종하는 모든 생활이 곧 하나님 앞에 산제사,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에녹처럼 말이죠. 그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은 네가 그리스도의 말씀 옳게 분별하며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말씀을 배우면서 올바로 분별하고,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우리 마음에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게으르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려면은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으니까 싫어요. 내 편리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바울 사도처럼 내 육체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무슨 제사를 드리느냐가 문제예요.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올바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몸을 산 제사로 드린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고 한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